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저였으면 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장 1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골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로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너희가 저기 아니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에 주시다가 세상 모든 돌아가며 주시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넣어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동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나라에서 나라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시험에 나쁜 것을 내거든 그때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부었더라.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 되시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진정 여기 있는 주님의 백성들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며 온전히 주님만을 찬송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비천한 종은 가리시고 주님만 드러나고 주님만 찬송받으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끝까지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드디어 이제 첫 번째 표적, 이 가나의 혼인잔치. 제가 사실은 이 요한복음 2장 1절 11절 말씀은 여러분들과도 나누고 많이 제가 설교를 사실 한 그런 본문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주간 다시 이것들을 보면서 또 많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저도 다시 한번 또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1시간 정도에 이걸 다 끝낼까 하다가 어제 계속 설교를 쓰다 보니까 1시간만큼은 모자랄 것 같아서 두 번에 나눠서 이번 주 다음 주까지 2장 1절에 11절을 저희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저번 시간에 배운 또 요한복음 1장에서 정리된 그 내용들을 좀 근본으로 하면은 첫째, 둘째, 셋째 날 중에 주님은 없음이었던 혼돈, 공허 후감 가운데 있음인 그 하나님 나라의 틀을 만들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영역에서 우리는 거저 은혜로 있음이 되게 되는 그 은혜가 있게 된 거죠.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영역에 거하게 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의 창조의 사역을 통해 그 하나님 나라의 틀을 채우시고 계심을 또 우리가 보게 되죠. 첫째 날의 틀 안에 넷째 날의 그 창조, 즉 빛을 그리는 광명체, 해, 달, 별을 채우시고 다섯째 날, 둘째 날의 틀, 즉 뭐죠? 궁창 위에 새 궁창 아래 물고기로 채우시고 또 여섯째 날은 셋째 날의 틀, 즉 물이 물러가고 땅이 드러나는 그 땅의 가축과 기는 것, 또 땅의 짐승 그리고 인간을 만드셨던 것을 우리가 창조의 역사를 통해 보게 되고 그것이 그대로 요한복음 1장에서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죠. 안식하셨어요. 이 안식이라는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그냥 놀고 먹고 쉬고 하는 게 안식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게 안식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릴 수 있게 되는, 그죠?
하나님의 통치 아래 그 은혜의 다스림 안에 있게 된 것이죠. 그와 같이 요한복음에서도 넷째 날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백성들로 세우시는 일을 예수께서 제자들을 만드시는 모습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요한복음의 장면이 그래서 1장 43절부터 나왔었죠. 그래서 43절이 이튿날로 시작했던 것을 우리가 보면, 그렇게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채우신 후에 요한복음의 일곱째 날에 바로 오늘 본문인 가나의 혼인잔치가 등장하는 것이죠.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그러므로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인 천국잔치를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천국잔치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일곱째 날 바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던 그 안식의 다스림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2장 1절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있는가?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시작돼요. 사흘째 되던 날. 이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되어 있지만 헬라어 언어가 트리토스라고 그랬어요. 트리토스, 즉 세 번째 날, 마지막에서 세 번째 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의 마지막 이튿날, 즉 넷째 날부터 해서 세 번째 날이 되는 거예요. 총 7일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절의 세 번째 날은 요한복음 1장부터 해서 쫙 갔을 때는 7일째 날이 되는 거예요. 7일째 안식일이죠. 안식 천국 잔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로부터 12장 50절까지를 그래서 보통 우리는 표적의 책이다 그래요. 무슨 책이다? 표적의 책이다 그래요. 그리고 요한복음 13장부터 20장 31절까지를 영광의 책이다, 그렇게 보통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표적의 책과 영광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저번 시간에 살핀 요한복음 1장 50절에서 51절, 즉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거야 하는 그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실현되는 장면들입니다. 그 그림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첫 번째 표적이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죠. 표적을 헬라어로 세메이온 그럽니다. 세메이온. 이 세메이온이라는 표적이라는 단어는 그 뜻이 무엇인가? 표지판이에요. 가리켜주는 거예요. 가리켜주는 거예요.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이게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가리키는가? 무엇을 가리키는가? 이 요한복음 앞으로 나오는 이 표적들이 전체가 다 하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 그래서 7가지 표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죠. 7이라는 완전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를 정확히 잘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여주시는 거죠. 첫 번째 표적이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거고, 두 번째 표적이 뭐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는 그런 표적이었어요. 세 번째는 뭐였죠?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는 그 표적이었죠. 네 번째는 오병이어의 기적 표적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그 후에 예수께서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표적이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소경을 고쳐주는 표적이고, 일곱 번째 마지막은 무덤에서 나사로가 살아나게 되는 표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7가지가 온전히 하나를 가르쳐주고 있다. 이 모든 표적 7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분께서 하실 역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 십자가. 그죠? 이 7개의 표적이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표적을 쫙 보여주세요. 그러면은 인간들이 그 표적을 보고 어떻게 하죠? 그 표적의 의미를 정확히 알았을까요? 아나요? 아니에요. 다 오해해요. 잘못하는 거예요.
다 자기들의 방식대로, 이 육적인 방법대로 이 표적을 통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그런 오해들이 있습니다. 그럼 주님께서는 그 오해를 다시 강해로 가르쳐주세요. 아니, 이 표적은 니네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7가지 표적은 표적, 오해, 강해 형식으로 나타납니다. 표적, 오해, 강해. 표적이 딱 나타나면 인간들은 오해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걸 다시 바로잡아 주십니다. 강해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도 바로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었던 잘못된 것들이 바로잡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게 되는 귀한 역사 여러분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죠? 그러므로 있는 우리의 그 실체를 보게 하시고 그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 표적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여러분 인간들은요 자신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그런 자신들의 세계 밖의 것을 경험하게 되면 굉장히 신비로워하죠. 그런 것들을 대단한 것인 양 그렇게 여기고 생각합니다. 인간들은 그런 신비한 기적과 표적 같은 것을 그래서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 나라는 존재의 특별함을 챙기고 싶어하고 또 나의 유익을 챙기고 싶어해요. 그 기적을 통해 내가 원하는 것을 또 이루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그런 신비한 것들, 초월적인 것들을 쫓고 싶어해요. 성경은 하나님을 영이라고 인간을 뭐라고 하죠? 육이라고 합니다. 그죠? 쉬운 말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영이라 하고 눈으로 감지할 수 있는 보이는 세계를 육이라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죄로 인해 눈이 먼 인간은 그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없고 감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지할 수 없는 자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느낄 수 없습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살아 역사하시는데 우린 것을 잘 감지하지 못해요. 지금 여러분이 여기 오신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오신 건데도 우리는 그걸 잘 감지하지 못해요. 그래서 마냥 기쁘지 않습니다. 그 은혜가 역사하고 계신데도 진짜 그게 감지하지 못해요. 왜? 감지가 안 되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매 순간순간 그 은혜는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아직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게 잘 감지가 안 되니까 감사가 없어요. 그게 당연한 것 같아요. 그냥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육은요, 영은 그래서 영을 알 수 없습니다. 육은 영을 알 수 없어요. 죄 때문에. 그래서 영이 육의 세계에 나타날 때 그 자체가 기적으로 보이고 표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영의 세계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난 것 자체가 기적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는 영의 세계에서 오셨기 때문에 육의 원리로 오시지 않습니다. 육의 원리는 뭘까요? 이 세상의 원리는 자식은 남자를 통해서 낳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영의 세계에서 오셨기 때문에 남자로부터 오시지 않습니다. 이게 육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깨시고 영의 원리인 여자로부터 나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오신 것이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인데도 인간들은 그게 싫은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오신 그 예수를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인간들은 동정녀 마리아가 동정녀가 아니다라는 주장들을 펼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거 들어보셨어요? 그런 거?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해요. 당시에는 형사 취수제에 따라서 요셉의 다른 형제가 마리아에게 임신을 했는데 그 형이 죽어서 어쩔 수 없이 요셉에게 시집을 가게 되었다. 그럴듯하죠 여러분? 여러분 요즘은 신학을 가르치는 우리나라의 정말 정통 교단이라고 하는 그런 신학교에서도 이 동정녀 마리아를 인정을 잘 안 해요. 교수들이.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을 갖다가 받아들인 그쪽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온 교수들이 가르치면서 이 성경의 기적들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그냥 상징이냐. 물론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의미가 들어있고 메시지가 들어있죠. 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는 것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자체는 팩트예요. 그런데도 그 팩트가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 인본주의적인 것들로 자신들이 감당해낼 수 있는 자신들의 어떤 지식과 자신들의 어떤 능력 안에 하나님을 가둬버리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왜? 내가 신이 되었기 때문에. 인간들이 하나님 자리에 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유주의자들은 성경의 기적들을 다 빼버리고 성경을 그저 도덕 윤리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영의 세계가 육을 침범하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이니까. 그러나 예수께서 이 육의 세상에 오신 자체가 인간들에게는 기적이고 하나님은 당신께서 영의 영역에 계신 하나님이심을 보이시기 위해서 더욱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더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신 것이죠. 병자들을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 등 무리를 거르시는 표적 등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이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그런 기적들을 행하신 것은요,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셨어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 구약을 통해서 인간들은 그저 문자적으로 그것들을 행해서 자신들의 의의를 쌓았던 거예요. 구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는 죄로 눈이 먼 자들이 된 거죠. 그래서 당시에는 성경이 완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죄 가운데를 빼내시러 오신 메시아이심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셔서 그런 중풍병자, 문둥병자 그런 자들이 뭐예요? 죄로 인해 그 모든 가능성과 가치가 다 상실되어 버린 그런 시체들 같은 그들을 살려내시고 그들에게 구원이 무엇인지, 그 구원은 누가 홀로 이루신다? 예수께서 홀로 이루시는 그 놀라운 역사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신 거지. 말씀이 완성된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 기적이 이제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우리는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가 오셔야 되고 왜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지를 이미 깨닫고 알게 되게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기적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완성시켜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를 보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하세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기적 중의 기적은요, 바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은혜를 아는 자들 되게 되는 것. 이게 정말로 기적 중에 제일 큰 기적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기적을 쫓아다닌다면 그건 결국 뭐예요? 그 기적을 통해 그저 나의 유익, 나의 우상됨을 더 굳건히 하려는 것들입니다. 말씀 자체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나눈 이 말씀 안에서 우리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이미 아는 자들이 되는 것, 이것이 기적 중의 기적임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것이 더 필요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를 아는 것, 그 은혜를 아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치 않습니다. 그것들 꼭 잊지 마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된 인간들은 그저 그런 신비로운 것들을 통해 기적을 통해 자신들의 유익으로 삼으려고, 자신들의 가치를 쌓으려고, 하나님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얻으려고 크게 그 당시에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시죠? 왜? 그 기적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를 가르쳐 주시는 게 목적이었죠. 여러분, 진짜 기적은 여러분이 믿음을 선물로 받은 것임을 반드시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은 그 자체가 기적 중에 기적임을 아는 자들이 진정 그 안에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왜냐하면 인간은 믿음이라는 것을 절대 소유할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인간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선물로 받은 자들은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감사와 찬송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 당시 기적이 필요했던 이유는 예수님을 설명하고 보이는 어떤 것도 어떤 책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완성이 되어져서 더 이상 기적은 필요치 않습니다. 여러분 삶 자체가 기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오신 것 자체가 기적임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신비로운 것을 쫓지 마시라는 거예요. 어디서 무슨 뭐 치유 집회니 무슨 뭐 손을 얹으면 뭐 하늘에서 뭐가 떨어진다느니 중풍 아니 뭐 장풍을 날리고 뒤로 넘어갔다느니 그런 거 여러분 더 이상 쫓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예수를 보시는 자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설명하시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성령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이 있음을 믿으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오늘도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간들은 예수께도 나와서 그런 말을 했죠. 당신이 표적을 보여주면 내가 당신을 믿겠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무슨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런 거예요. 그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요나의 표적이 뭐죠 여러분? 요나의 표적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네? 너무 쉬워서 대답도 안 하지. 너무 쉬워서 요나가 죽어서 즉 요나가 물고기에 먹히잖아요. 그죠? 그 요나가 죽어서 어디가 살죠? 니누의 전체 백성들이 사는 거예요. 그 요나는 누구를 예표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우리가 살아나게 된 것. 이게 요나의 표적이에요. 주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하신 것은 그 모든 표적들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고 있다. 그것밖에 없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말씀 전체를 통해서 예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죠? 주님께서는 그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 영의 세계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알게 된 자들에게는 그 예수를 알게 된 것 자체가 가장 놀라운 은혜이고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치 않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충분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 믿음이 없기에 눈에 보이는 현상들을 쫓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로 자신의 가치를 쌓아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것을 마귀가 알기 때문에 마태복음이나 계시록에 보면 마귀가 거짓 선지자들을 능력을 줘서 기적을 일으키게 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똑같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 현상들을 통해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을 우리는 봐요.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8절 보면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큰 표적과 기사가 막 나타난대요 여러분. 우와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나지? 우와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나? 네? 상상도 못할 큰 표적과 기적들이 보인대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겠대요. 이런 미혹이 있겠다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여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쪽에서나 서편에 번쩍인같이 인자의 이만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일지니라.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런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보세요. 그죠?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 그러면 사람들이 벌떼처럼 모여들어요. 그런 표적과 기적을 보고 마치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아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임하심을 믿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래도 가지 마세요, 제발. 그 은혜와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오늘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2절에 보니까 예수와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다 말씀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리아와 함께 혼인잔치에 참석합니다. 여러분, 가나라는 곳은 나사렛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마리아가 그 포도주에 대해 지금 본문에서 관여하는 것을 보면 이 혼인잔치가 마리아와 친척, 가까운 사이였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짐작할 수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결혼식보다 종교적 의미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결혼하면 같이 살고 이런 의미, 그냥 한 몸을 이루고, 근데 그 당시는 종교적 의미의 결혼식의 의미가 굉장히 컸어요. 여러분, 혹시 추우세요? 에어컨? 지금 틀어져 있나요? 추우시면 꺼주세요. 혹시 추우신 분 계실까? 안 추우세요? 괜찮으세요? 추우신 분? 없으세요? 그럼 틀까요? 끌까요? 틀어요? 아, 괜찮아요? 예. 제가 추워서, 저는 양복을 입고 있는데도 약간 쌀쌀한 것 같아서 혹시 여러분 추우실까 봐.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양복 입고 있으니까. 근데 혹시나 앉아 계신 분은 그럴까 봐.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결혼식보다 종교적 의미가 컸다고 그랬죠. 그래서 결혼식을 앞두고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금식을 했습니다. 이야. 마치 성례를 갖다 행하는 것 같은, 성찬을 행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 그래서 혼인날 부부의 결합은 마치 신과 이스라엘의 결합을 상징한다 생각했어요. 혼인날 밤이 되면 신부는 부모의 집에서 신랑의 집으로 인도되어집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신부의 아름다움, 단정함, 그런 신부의 덕성들을 칭찬하는 말을 반드시 해주었어야 됐어요. 그렇게 신랑에게 신부가 인도되어지고 신부와 신랑에게 화관이 씌워집니다. 그 후 케투바라는 공식적인 결혼 문서에 신랑이 사인을 해요. 그 문서에는 앞으로 신랑이 신부를 위해 이러이러한 것을 해줄 거야라는 그런 서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대로 정결 예식을 하게 됩니다. 깨끗하게 닦는 거예요. 손도 닦고 모든 것을 닦는 거예요. 그리고 축도가 행해지고 혼인 식사가 시작이 되고 잔치가 시작이 되는데 그 잔치는 짧게는 일주일부터 길게는 2주일까지 그렇게 길게 잔치가 계속 열렸습니다. 보통 잔치는 수요일에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잔치 기간 동안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돼요.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잔치집 회랑에는 하인들이 오가고 유대인의 결례대로 물 항아리들이 줄지어 놓여져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반드시 식사 전에 손을 닦고 식사 후에 손을 닦고 반드시 정결 예식들을 행해야 됐었어요. 미시나의 책에, 미시라는 그 율법책에 보면 가장 길고 중요한 부분이 이 정결 예식으로 채워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자신들을 깨끗이 해야 된다는 거죠. 율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결례를 게을리하는 것은 끔찍하고 무지막지한 뻔뻔스러운 불경건이라 간주해 있습니다. 그런 잔치집에 지금 예수께서 제자들과 어머니와 함께 오셨는데 어떤 사건이 벌어지나? 거기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난 겁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럼 성경은요, 잔치집을 무엇으로 표현하냐?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하는 적이 많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2절도 보면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를 위하여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일꾼 어떤 임금과 같다. 혼인잔치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잔치집은 어떤 곳인가요? 기쁘고 즐겁고, 그죠? 고민과 고통과 그런 번뇌들이 없는 곳입니다. 은혜를 나눠주는 거예요. 거기 가면은 마음대로 마음껏 음식을 누릴 수 있고 먹을 수 있습니다. 그죠? 세상 걱정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어요. 잠시나마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당시 그런 잔치집에 가면 꼭 있어야 할 것이 있었는데 무엇인가? 포도주였어요. 포도주. 술은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죠. 또 근심 걱정을 잠시나마 잊게 만듭니다. 그래서 술들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한국 남자들이 특히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잠시나마 그것을 좀 잊고 싶은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집사님들 어떠세요? 그러세요? 이거 다 이거 유튜브 이거 전부 다 나가는데 농담입니다, 여러분. 술 드시면 기분 좋으세요? 잠시만 고통을 잊으세요? 어떠세요? 인간들이 술을 좋아해요. 잔치집엔 그래서 술이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그 도구가 이스라엘에선 뭐다? 포도주였다. 우리나라는 뭐죠? 소주요? 맥주요? 막걸리. 지금 아빠가 막걸리를 더 좋아하죠? 아니야. 제 할아버지가. 어? 내 할아버지. 외할아버지가. 그래. 어디까지 하다가 제가. 그러니까 포도주를 주인이 빼먹으면 절대 안 됐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런 잔치집을 성도의 신앙생활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알지 못하게 죄로 뻥 뚫린 그 마음을 채워야 돼요. 무엇이든. 그죠? 항상 죄 때문에 오는 불안과 걱정과 근심이 쌓여 있습니다. 그것들을 무엇인가로 채우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거예요, 인생사가. 그래도 그 죽으면서 오는 그 세력을 떨쳐버릴 수가 없죠.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될 자들이었는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했었어요. 그 은혜를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서려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잔치집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초상집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초상집. 그런 그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포도주가 떨어진 자들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자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기쁘고 흥이 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상실되어 버렸다.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기쁨이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은 겉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될 잔치집의 모습인데 그 기쁨과 그 은혜를 모르니 그저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초상집같이 도둑되는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모습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율법교회,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여기 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를 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을 자신들의 가치를 쌓기 위해서 그것을 꼼꼼히 지켜서 그 율법 아래 꼼짝달싹할 수 없이 자신들을 묶어버린 것이죠. 감옥 안에 갇혀진 그런 모습들이에요. 말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면서도 그들에게는 그래서 감사와 기쁨이 있다 없다? 없다. 없었어요.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이에요. 그런 모습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필 베데스다 연못의 38년 된 병자의 모습 속에서 또 똑같이 보여줍니다. 그 베데스다라는 뜻이 뭐라고 그래요? 긍휼의 곳, 긍휼의 집, 자비의 집, 교회를 의미해요. 그런데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죠. 38년은 이스라엘의 광야의 역사죠. 바로 우리의 모습이 38년 된 병자인데 그 38년 된 병자들과 온갖 병자들이 긍휼의 집, 교회라는 곳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은혜가 나눠지고 동일하게 은혜는 차별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다 낫는 자들이 돼야 되는데 거기는 나을 수가 없어요. 요이 땅 하면 1년에 몇 번, 요이 땅 하면은 제일 빠른 자가 먼저 연못에 들어가는 그 한 사람만 병이 나요. 그게 뭐예요? 겉은 교회인데 그 안에서 뭐가 은혜가 아닌 율법이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율법 안에 꽁꽁 묻혀진 기쁨과 감사가 사라진 교회. 뭔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뭔가 이루고 내 영광을 내가 챙겨야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 율법 교회. 그런 모습이 뭐예요? 겉은 잔치집인데 포도주가 없어요. 그래서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말씀을 통해 기쁨과 감사가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거 아니면 우리는 다른 것에서 뭔가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교회라는 곳 가서 진짜 안식하시면서 교회 생활 하셨나요? 평생? 여러분 30년 이렇게 넘게 다녀보신 적 있잖아요, 교회. 정말 안식이 뭔지 기쁨이 뭔지 감사가 뭔지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서 느끼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셨나요? 아니면 그냥 열심히 달렸나요? 네? 뭔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 안 하면은 천국 못 갈 것 같은 거야. 안 하면 새벽 예배도 안 하면 안 되고 금식도 안 하면 안 되고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여러분 제가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저는 믿음의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진정 예수의 은혜를 알고 누리는 그 자체로 기쁨과 감사가 되어지는 자들이 진정 안식 안에 있는 자들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게 천국 잔치를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의 모습이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말씀을 율법으로 지켜 그것으로 자신의 영광을 챙겨서 다른 사람들과 차별을 낳고 그것으로 그저 잠깐 기뻐하게 했다는 그 율법주의 안에서 신음하는 정작 기쁨이 아닌 고통 중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자들이 이 시대의 교회들이 된 거고 겉은 잔치집인데 포도주가 다 상실되어 버린 것입니다. 말은 잔치집이에요. 근데 포도주가 없는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사라진, 은혜가 사라진 그런 교회의 모습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 예수께서 가셔서 진정 기쁨과 진정 감사는 율법 지킴이 아닌 인간의 행함이 아닌 바로 예수께서 홀로 이루시는 역사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 생각해 보게 되면 그 포도주 없는 잔치집을 통해 우리는 진정 참 포도주라는 것, 참 생명을 보고 깨닫고 알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사실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그 이 세상의 모습은 사실 그 세상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포도주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임을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이 포도주 없는 이 세상, 이 고통의 세상 속으로 넘기셨다 저는 믿습니다. 여기서 진정한 포도주의 기쁨을 누리시는 자들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 포도주가 아닌 거죠. 워싱턴주 피트니스 대학 종교학과 교수인 제럴드 시처라는 분이 계세요. 저는 이분이 이 은혜에 대한 글들을 참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분 책들을 제가 많이 좀 봤었습니다. 예전에. 참 은혜스러워요. 이분의 삶을 보면 그게 조금 더 와닿습니다. 그는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해요.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해서 어머니, 아내, 자녀들을 한 번에 다 잃습니다. 혼자만 살아요. 온 가족이 저희 차를 타고 가다가 끔찍한 교통사고에서 혼자 살고 나머지 다 하늘나라로 보냅니다. 보통 그런 경우 상실감에 평생 고생할 것 같고 우울증에 고생할 것 같은데 그는 그 슬픔에 함몰되어지지 않고 인간의 인생에 있어 상실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묵상합니다. 상실이라는 것이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결론내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그 책 가운데 다음과 같은 글을 씁니다. 나는 경험이 내가 채 절반도 헤아리지 못할 어떤 거대한 틀 속의 일부분이라는 생각을 종종 한다. 그 경험이라는 것이 내가 절반도 헤아리지 못할 어떤 거대한 틀 속의 아주 작은 일부분이라 생각한대요. 내가 하는 경험들이 단순히 말해서 나에게는 그 큰 그림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곳에 큰 그림이 있으며 내가 경험하는 상실은 하나님이 직접 쓰시는 아주 놀라운 이야기의 일부라는 믿음뿐이다. 내가 볼 수 없고 이해하지 못하는 거대한 목적을 위해 나의 상실에 대한 경험이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본다. 어쩌면 재앙처럼 찾아든 상실을 겪는 사람들이 우리 가정을 보고서 소망과 영감을 얻게 될 수도 있다. 나는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 일하시며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죠?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이시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상실을 그 목적을 위해 주님은 사용하신다고 믿는다. 여러분 이런 자리로 오게 되기까지 이분의 능력과 힘으로 하실까요? 반드시 주님의 은혜가 이분을 이런 자리로 이끄셨을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만 남고 온 가족, 어머니, 아내, 자녀들까지 다 한순간에 떠나보내요. 그럼 상실이라는 것,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그 상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상실들이 계속 되어졌을 것입니다. 어쩌면 떠나보내야 되는 이런 상실들이 많았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세상 사람들은 속된 말로 운이 없어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에게 상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상상하는 것들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지 여러분이 모를 뿐이에요. 그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포도주가 상실되어진 이 상황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 상실을 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게 하시는 거죠. 고린도서 4장 18절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4장 18절이라 좋아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 4장 18절 이 4, 18이 여러분 저한테는 의미 있는 날짜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인생이라는 상실의 세계 속에 넣으셔서 상실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을
우리를 진정 감사와 기쁨이 있는 자리로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가끔 때로 상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통해 진정한 포도주의 기쁨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 있게 되길 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진정 참 기쁨과 안식은 참 포도주의 역사를 일으키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부터 오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인 거예요.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마리아가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다 말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마치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어머니는 예수께 말했는데 왜 어머니는 예수께 이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말했을까? 라는 의문이 들고요. 또 예수는 마치 이렇게 매정해 보이듯 어머니 그러지도 않고 여자요? 이 헬라어 귀네인데 이 귀네, 이 여자, 우리 성경에 여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이 귀네라는 헬라어는 굉장히 존경하고 높이는 말이긴 해요. 그러나 어머니한테 쓰는 말은 아닙니다. 이게 왜 이런 말을 썼을까? 그리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좀 너무하지 않아요? 그런데 결국은 예수께서 어머니가 말한 그 부분을 채우세요? 안 채우세요? 채우세요. 아니 결국 하실 거면서 왜 지금 여자요?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고 그 일을 하세요? 기양해 주시지?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이 부분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평소에? 안 읽어봐서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시는 그 말씀 헬라어 원어로 보면 테 에모이 카이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 당신의 관심사를 왜 내게 갖고 오세요? 이런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당신의 관심사를 왜 나한테 결부시켜 주십니까? 이런 말이에요. 당신의 그 요청은 나한테 해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예수께서 하신 이 대답이 다른 복음서에 똑같이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8장 29절에 나옵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라고 여기 오셨나이까? 누가 하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사탄이 하는 말이에요.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마가복음 1장 24절도 보면 마가복음 1장 24절도 보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난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라. 이것도 누가 말한 거예요? 마귀가 말한 거예요. 지금 예수께서 이 말씀이 똑같이 헬라어 원어로 똑같은 말을 갖다 여기 딱 쓰셨습니다. 제발 내 일을 상관하지 말아주세요. 방해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왜 주님께서 지금 어머니에게 이런 말씀을 이런 대답을 하셨는가 하면 결론적으로 주님은 포도주를 만드셔서 잔치를 이어가게 하신 것이 맞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만드신 그 포도주를 통해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메시지는 어머니가 생각하는 포도주와 완전히 다른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육적인 그런 잔치집을 채우는 그런 이 세상의 육적인 그런 포도주가 완전히 다른 구원을 설명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포도주의 역사, 진정한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게 된 구원의 역사는 인간의 어떤 노력과 어떤 인간의 혈과 육, 어떤 뜻도 거기
참여되고 관여될 수 있다 없다? 없다. 홀로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이루시는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장 보면 1장 14절 15절 이런 거 보면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이는 육적으로나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 돼 있어요. 그죠? 어머니가 아무리 부탁을 하고 혈과 육이 개입이 돼도 구원이라는 것은 누가 이루신다? 예수님께서 홀로 이루신다. 어머니가 생각하는 지금 그 포도주와 예수께서 생각하는 포도주는 다르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요구하는 구원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채우려고 하나님께 왔어요. 그런 모습들이 우리한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원하시는 게 죄 가운데 구원이에요? 아니면 진짜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을 예수님 통해서 얻고 싶은 거예요? 보통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진정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삽니까?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묶여 있습니까? 목사들이 설교하는 설교들이 진정 하늘나라만을 보입니까?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묶어서 살도록 합니까? 예수를 진정 우리가 믿고 예수를 진정 따르는 것이 진정 저 하늘나라에 속한 따름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 것들을 위한 따름입니까? 도대체 뭐냐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들을 죄 가운데 꺼내시기 위해 오셨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구원관과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구원과는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은 오직 하나님 홀로 다 이루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포도주와 인간이 생각하는 포도주는 다른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내 때가. 그때는 십자가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게 될 그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시는 그 때죠. 십자가에서 완전히 온전히 그 율법을 완성케 되시는 그 때예요. 그때는 오직 예수 홀로, 주님 홀로 이루시는 것이지 인간의 어떤 요청, 인간의 어떤 노력, 인간의 어떤 것도 구원의 역사에 감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오늘 그래서 여자여, 당신이 요청을 해도 그것을 내가 이루는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요청입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하는 그 요청은 결국 육적인 것입니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정리하면 예수님이 보여주실 이 사건은, 이 구원은 인간적인 것들이 차단이 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져 시작되어지는 그 새 시대 새 창조의 도래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어머니의 요구가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하는 요구가 아닐까라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내 육으로 내가 필요한 것들을 그저 주님께 채워달라고 요구하는 우리의 요구가 있지 않나요? 주님 이것 좀 필요하니 해주세요. 이런 부분이 부족하니 결핍되어 있으니 채워주세요. 당신의 능력으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좀 채워주세요. 그럼 내가 당신을 잘 따르고 믿겠습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들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 당신의 능력으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줘서 나를 보고 세상이 주님을 보게 하시고 내가 원하는 자리에 저를 올려주셔서 세상이 그런 나를 통해 당신께 영광이 올려지는 그런 내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게 해주세요. 네? 세상에 힘을 갖게 하셔서 영향력을 행사하게 해주셔서 그런 나를 통해 영광 올려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청년들은 이런 설교를 해야 굉장히 뿌듯해합니다. 그래, 내가 이 세상 꼭대기에 올라가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지. 주님 그거 이루어주세요. 여러분 근데 사실 이런 부탁을 성경에서 누가 했어요? 제가 지금 말한 이런 부탁을 성경 속에서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한테. 네? 누가 했죠? 네? 마귀가 했습니다. 사탄이 했다고요. 예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는 사탄이 나타나서 그러죠. 네 힘 좀 보여줘. 네 능력 좀 보여줘. 그럼 경배할게. 너를 증명해줘. 그럼 사람들이 믿을 거야.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십니까?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세요. 왜? 주님의 목적과 사탄의 목적과 그 사탄이 지배 아래 있는 이 세상이 주님을 바라보는 그 목적은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 육이 원하는 것과 영이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달라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거나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유명한 자, 영웅 같은 자, 권력 있고 영향력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예수가 오신 것은 우리를 죄 가운데 빼내주시기 위해서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 해주세요. 내가 부족한 것을 채워주세요.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요구하고 있다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해가 되십니까? 어머니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여자여,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온 것은 너를 이 세상 가운데 우뚝 세우기 위함도 아니고 네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기 위함도 아니야. 내가 온 것은 내 때를 위해 왔느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 때는 뭐예요? 구원의 때.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실 그 놀라운 은혜의 때.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실 그 때. 그게 진짜 복이기 때문입니다. 바라크라는 그 복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바라, 찢어짐, 그 십자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때를 위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실 구원의 때이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주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때라는 헬라어 호라는 번역을 하면 적합한 시점이에요. 적합한 시점. 가장 좋은 시점. 이게 바로 호라라는 때예요. 그 구원의 시점을 위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율법 아래 있게 하시고 그 율법 아래 있는 우리를 그 적합한 시점 가운데 빼내셔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를 성경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령의 오심이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십자가에서 그 율법이 다 완성되어지고 그것을 통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믿어지게 되는 그때, 그렇게 되면 진정 율법으로 나가는 자들이 아닌 그 율법으로 자신의 의의를 쌓고 정죄로 다시 주님을 죽이는 자들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신령과 진리로 나아가게 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가 진정 감사와 기쁨이 있게 되길 주님의 여러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진정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여러분 안에서 터져 나오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약속을 자신의 살과 피로 해 주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살피면서 요한복음 2장 나머지 부분을 다음 시간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